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공동체를 개혁하시고 갱신케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진정한 구원 백성 300명의 사람들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낳는 자만 구원 받겠다, 주님께서 로마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아무리 사람이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기도문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사용하시어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1절을 보면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에 대항하여 하룻샘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 미디안의 군대는 쳐들어왔고 기드온을 향하여 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였는가? 한번 우리가 본문 6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6장을 보면요, 주님께서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있는 우상과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을 개혁하고 갱신케 하셔요. 우리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며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 아세라 상을 찍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온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기드온이란 인물을 통하여 이제는 바알의 제단과 그리고 아세라 신전의 상을 부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맞대어 싸운다라는 의미예요. 보세요. 그 당시 미디안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가 강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처럼 위대하고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도 강해질 거다라는 그 유혹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버리고 미디안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받아들이게 돼요. 오늘날도 어떠합니까? 미국이 무언가 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하잖아요. 가장 강한 나라가 따라하니까, 강한 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하면 우리도 부강해질 거다, 흉내내지 않습니까? 따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그대 곤대의 근동지역에서 힘있는 미디안이란 나라가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니까 여호와 이름을 섬겨야 되는 그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당시 사람들처럼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만들어 섬기지 않습니다. 돌이나 나무를 깎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계명 제2계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도 여지없이 우리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돌이나
나무의 형상으로만 만들어야 우상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시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설교하는 것, 성경에서 계시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모든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일을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러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하실 때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으로부터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기쁜 모든 뜻대로 행하자 루터나 칼빈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교회를 갱신케 하셨어요. 개혁케 하셨어요. 우상에서 떠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 숭배가 얼마나 교회 가운데 만연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계시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섬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그걸 신이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한번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미디안의 신들을 섬겼습니까? 미디안의 신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유혹에 빠진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섬기는 방식대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 트렌드다, 이것이 교회의 문화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검증 없이 다 받아들여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유행한다 하더라도, 많은 교회들이 그걸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틀린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틀린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모든 것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아세라 신을 회파하고 바알 제단을 뒤엎어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이거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어떤 죄악된 것과 우상과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자 오히려 그들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불같이 일어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아세랑과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이렇게 뒤엎을 수 있냐? 기드온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이것이 교회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는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에도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의 대로 돌이키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나가자 할 때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따라가라 했을 때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그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대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우상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욱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은? 네. 세종말씀교회가 4주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거쳐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진리의 말씀 앞에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어떤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역이에요.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기드온이란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에서 돌이켜 떠나고 회개하고 우상의 길에서 떠나자 대적 마귀가 외적인 고난과 고통을 주어 그 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에서 아세라 신에서 돌이키고 참 여호와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되자 대적 마귀 사탄이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멀쩡히 있던 미디안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 죄악되고 간사하고 더러운 일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킬 때 사탄은 외적인 고통을 주어 고난을 주어 이 일을 멈추게 하고 주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네, 지금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떠나는 일에 있어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스타롯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론하여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떠나게 해요. 그런데 그 일을 그 복음의 설교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로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방해했어요. 그들의 손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아몬 사람 게셈과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방해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어날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 마음을 염려스럽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해서 그 일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멀쩡했던 가정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멀쩡했던 자녀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하고요. 멀쩡했던 사업과 일터 가운데 문제가 발생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기 위해서 대적 마귀는 미디안이 13만 5천의 군대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서도 마귀가 눈을 부릅뜨고 외적인 고난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길을 멈춰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까? 주저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디안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3만 2천 명을 끌어다 모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2절에 본문 7장 2절에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요. 여러분 3만 2천 명의 병력과 13만 5천 명의 병력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2천 명의 병력이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하냐면 여러분 여기 3만 2천 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와 의지를 높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을 갖고 내가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보세요.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일이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확신과 여러분의 체험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면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의 일이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사람의 손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내보내라. 그들을 내보내라.
다시 말씀드리면 32,000명에 있었던 사람들 상당수는요, 위선자와 형식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내 자신을 구원하겠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보내십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주는 일은 상당히 끔찍한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줄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오늘날의 분위기와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그저 많이 모이고 늘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숫자를 흩으십니다. 32,000명의 사람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0절. 사사기 6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신을 더 강하다 하여 여호와 하나님보다 미디안의 신 아세라와 바알에 더 강하다 하여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32,000명 중에 22,000명의 사람들로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고 있는 22,000명의 사람들 내보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모으시기도 하시지만 떠나가기도 하셔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육신의 일을 두려워하고 세속의 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떠나가라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신의 거듭나지 아니하는 이성을 가지고 자신의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의 행위와 나의 의지를 높이고 있는 자들 떠나가라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는 자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손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이 있을 거예요. 아, 여기까지는 내가 헌신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어. 이렇게 돼요. 그러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그 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한계가 뭐예요? 제한받지 않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 또한 드릴 수 있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자신의 모든 은사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22,000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뭐예요? 미디안의 신을 두려워하고 있고 미디안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십시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5절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라. 보세요. 남은 10,000명의 사람들 중에 9,700의 사람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모여서 목이 마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시험해 보십니다. 그때 목이 마랐던 사람 9,700명의 사람들은요, 그들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살펴야 돼요. 그러나 주의하고 살피고 경계해야 되는 의무를 저버리고 그저 자기의 목마른 대로 물을 엎드려 개처럼 핥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처럼 핥아 먹었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성이었고 본성적인 거였어요. 육신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알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 군대와 진을 치고 싸우게 하셨는지, 지금 기드온이 행한 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회파하고 부순 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기드온이 행한 일은 옳다 여겼어요. 그리고 뭐요? 미디안의 군대와의 이 싸움 옳다 여겼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육신적이었어요.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목마름 가운데 고통스럽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 내보내라 하셔요. 가장 먼저 22,0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 여전히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미디안의 신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 여겼던 자들 내보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9,700명의 사람들,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자신의 육신을 위한 사람들, 자신의 육신만을 생각한 사람들 내보내라 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300명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들려집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의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신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니 그 300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제가 저번에 우리 스가랴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교회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계시다라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 왜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소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절과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나아가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소수라고 합니다. 그 소수가 누굽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32,000명의 사람들 중에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떠나가게 하셔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상의 신들과 육신의 신과 대적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두려워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어떤 죄악된 모양이라도 회개하며 돌이키며 자신을 살피며 점검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양식과 나팔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주의 교회예요. 사람들을 모아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 그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모든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 사랑하는 여러분, 세종 말씀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좌정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 비록 300명의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결국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세상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적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네,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로, 참된 구원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항상 숫자가 적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것.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내의 제목이고.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모으셔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양육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300명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기둥과 함께 남겨진 300명의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 여전히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기서 완전히 돌이킨 사람들,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들,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에서 완전히 돌이킨 사람들, 그 사람이 300명의 사람들이에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바른 지식,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에요. 네, 보세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권면하고 교훈하신 것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해라. 예레미야 3장 13절에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너희 자신을 사랑하고 너희의 기쁘신 뜻, 너희의 기쁜 뜻대로 행하고 있는 모든 삶에서 돌이켜 떠나 회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뭐 어떠합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3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중이 떠중이들 모아놓았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때에 어땠습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도무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우리가 바벨론 손에 망해야 돼?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절기와 의식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해야지?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의 성찬이 있고 주의 예배가 있고 교회 건물이 있고 이 모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신전에서 여전히 제사와 절기가 지켜지고 있지만 그와 멀지 않은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향한 뭐예요? 연기도 계속 피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너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한다. 너희 영혼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구원을 향한 지식입니다. 네.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길로 나아가면서 내 마음을 속이고 내 양심을 속여가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여전히 구원 백성입니다. 악한 길로 나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날마다 구할 것이다. 악한 길을 즐거워하는 것과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지. 그러면서 죄악된 길로 여전히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과 죄악된 길에서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호심탕탕 틈타고 있는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향하여 분노하게 하시고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원이 지금 어디를 향해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어요.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무엇에 분노해야 됩니까?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며 분노해야 됩니까? 세상은 그들의 죄악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치 아니하는 우리 마음과 돌이키지 아니하는 우리 양심을 향하여 분노하셔야 돼요. 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할 수 있고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기쁜 그 뜻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 육신의 기쁨대로 행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찾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구원을 찾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싸우셔야 돼요. 분노하셔야 돼요. 또한 오늘날의 교회가 어떠합니까?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처럼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 백성을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복음 사역자들이 주의 교회에서 거짓을 교훈하고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모든 행위를 조장할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이 죄악된 길에서 우상 숭배의 길에서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십니다. 돌이켜 회개하게 하셔. 돌이켜 뉘우치게 하셔. 그리고 뉘우친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마음과 우리 양심을 향하여 분노하셔야 되고요. 이 시대 거짓 교훈과 거짓 가르침과 우상 숭배를 바라보며 우리는 분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원과 같이 거짓된 교훈이 있다면, 거짓된 유혹이 있다면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에 자랑하고 이생에 자랑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길에서 떠나야 돼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껌뜻하면 핸드폰 보지 않습니까? 껌뜻하면 게임하려고 하지 않아요? 껌뜻하면 TV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왜요? 그 일이 뭐예요? 누구를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기뻐하게 하는 일이에요. 예배하지 아니하려는 마음, 예배를 등한시하려는 마음, 그리고 예배하더라도 그냥 이 시간을 우습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죄도 그냥 넉넉히 받아주시고 그저 용납하고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악한 길을 가더라도, 내가 바알과 아세라신 아스다롯을 섬긴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용납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같은 성령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과 성령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서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향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일에도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의 모임에 나오고 기도의 가운데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교정받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이 있습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잘못 배웠습니까? 그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뭐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시편 51편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왜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했냐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부족한 것도 없는 그 다윗이 모든 나라를 부강하게 했으며 세상 모든 나라보다도 뛰어난 나라를 이룬 그가 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고 돌이켰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우상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른 지식을, 바른 가르침 아래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길에서 내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훈을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 유행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